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빌립보서 3장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를 꽤 많은 시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강하게 저항하죠.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 강하게 저항하죠. 예를 하나 들면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다음 자존심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그런 뜻입니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거듭 말합니다. 바울은 자존심은 사라져버렸고 이기심도 사라져버렸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죠? 여러 성경의 말씀처럼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지식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네, 정말 사울은 다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마지막 목숨까지 잃어버리죠. 왜요? 미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려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묘사하죠. 배설물로. 인간이 가진 의는 더럽죠. 더럽죠. 명예, 평판, 부, 쥐, 경건의 모양 더럽죠. 경건의 모양의 외투에 성소의 장식으로 단장된 경건의 모양의 외투 속에 죄가 얼마나 더럽게 숨어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경험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고 의인은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데 여러분, 배설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거친 성미, 투박한 말, 오래 참지 못한 기질이 왜 나오는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증거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바울은 소유하였죠. 미리 말하면 이 의를 옷 입고 소유한 채 목이 잘려 기쁨으로 죽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순교당했어요. 거듭 말합니다. 의를 옷 입었죠.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사상과 감정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었죠. 마저 읽고 증언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의로 변화시키는 그 권능, 38년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는 권능,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무엇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으시다. 부활의 권능. 어찌 죽은 자가 삽니까, 여러분? 태워서 죄가 되어서 바다에 뿌리고 산에 뿌려는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예, 부활의 권능이죠. 하나님께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예,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더 뚜렷해지죠. 빛이 더 빛나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대리자가 증거되어지죠. 고난에서 빛이 나죠. 고난이. 다시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 어떠함을 드러내는 기회죠.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품성이 드러났죠. 깜깜한 밤중에 위기에 드러났죠. 위기.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사도행적 120페이지를 펴셔서 그래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어제 이어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120페이지 말씀 폈습니까? 예. 어디로부터 보시냐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말씀을 보시고요.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119페이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마지막 문단 같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에 잘못들을 보게 되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 책망하신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 자 생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안악을 바라보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남은 교회에서 율법이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식일의 신성성, 건강계획의 중요성 다 망각해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원대한 요구, 율법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면 큰일 나죠, 여러분. 원대한 요구를 깨닫게 되었다. 로마서 7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어렵다고 확신한 그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회개와 부흥이 저 여러분에게 속히 깊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사상과 감정까지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귀중하게 되었다. 드디어 바울이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렸죠. 이 말씀의 마무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적 512페이지요. 512페이지를 펴십시오.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513페이지 바로 앞줄에 있는 앞에 있는 문단인데요. 우리 그 앞에 있는 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의리한 저를 내가 아노라.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고백 같죠? 나는 내가 의리한 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아멘. 저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마치는 순간,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금 유혹으로 주 안에 잠드는 순간이 오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의를 옷 입은 모습으로, 피로 씻은 의로 옷 입은 모습으로,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천사와 같죠. 하늘의 평화가 얼굴을 둘러 진쳤죠. 원수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막 흘러 넘쳐버리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라는 구주의 약속을 꼭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이 그들이 순교자의 주위에 몰려들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리스도의 의, 이제 보십시오. 하지만 이 의는 어제 말씀처럼 단 하나의 죄도 품고 있는 죄는 가려워주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 아침 좀 공부하겠습니다. 품고 있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가 있다.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만 행위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야, 그가 고결한 사람이야. 품새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채 사람들 앞에 평판받고 있죠. 대단한 전도인이야. 정말 전도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정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예를 듭니다. 가룟 유다는 저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왜 유다가 저를 품고 있었죠? 할 만큼 해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버렸죠. 그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유다가 안 되었습니까?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니까 안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귀에 좋은 소리에 눈이 감겨져 버렸죠. 그제 한 분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조사심판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을 갈 사람들이 재림교인들. 그것도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조사심판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겨둘지 지울지 조사심판할 텐데, 이렇게 명백한 교훈을 왜 더럽힐까요? 왜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갈까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부합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결함을 알고도 가지고 있으면 나 암인데 괜찮아. 살아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내 결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큰일 나지만, 결함이 무엇인가 알면도 불구하고 빨리 고침받지 아니하면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품고 있다는 뜻이 뭔가?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마음을 뭐 하라고요?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손을 뭐 하라? 깨끗게 하라. 품고 있는 것이 뭔가를 들어보세요. 우리 죄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진리가 오면 눈을 감죠. 눈을 감아 귀를 닫죠. 왜요?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져야 돼요. 신성하게 보존되어져야 돼요. 가끔 동산에 오신 분들이 안식일답게 지키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지키는 사람 많은 것 희생하셔야 돼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가 원칙이 되셔야 돼요. 환경에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그렇게 하지. 천만에 속지 마세요. 베드로 보세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앞장서 부인했어요. 환경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안식일을 중요하는 것이 원칙이 되셔야 돼요. 원칙이 되셔야 돼요. 죄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 할 일이요.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은 어두워요. 열심히 엄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꾸밈이 없고요.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은밀하게 열심히 어떻게 살펴봅니까? 거울이 없는데. 거울에 물때가 끼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거울을 자주 닦으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네? 은밀하게 열심히 살펴보는 것. 그래서 안약을 보고 발라서 보셔야죠.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얼마나 순진하고 의지해요.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얼마나 친절하신 선생님이 계셔요. 네?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먼저예요. 순서예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시겠다. 이 의미를 좀 더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하신 말씀이에요. 좀 더 의미를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아라. 죄인들아 어떻게 그럼 가까이 합니까? 맹목적으로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아니야. 손을 깨끗이 하고 가까이 해야 돼. 행동 뭐가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포기하시고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한 15장 5절의 주석의 말씀, 분리가 연합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죄에서 먼저 분리되어져야죠.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 그분과 연합하죠. 그런 뜻이요.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순결케 하라.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순결하신 거 안전하심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되어지므로 죄의 공격성을 깨닫지도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겸하여 제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데 세상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한데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으면서 죄를 품고 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 결함을 결점을 알지만 안전성이 없죠. 신앙이 변덕스럽죠.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표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모든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마태 12장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교회죠. 자기 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오면 알죠. 누구 의인지. 그분의 의인은 더럽힘 받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의인은요, 본색이 드러나죠. 거래 관계, 대화 관계. 결정적 시험이 오면 딱 욕심 부리죠. 이기심이 드러나 버리죠. 성질이 드러나죠. 1월 효명은 그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의를 옷 입었는지, 자신의 의를 옷 입었는지 드러나는 시험들. 의로운 사람으로 자처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즐거운 사물에 관해서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예, 죄를 품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하셨죠. 마무리합시다. 그분의 의인은 단 하나의 죄도 품고 있는 걸 가려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함과 결점을 알면서도 고침받고 있지 않고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안 고쳐집니까? 큰일 납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성벽은 더 굳어져 갑니다. 점점 굳어져 갑니다. 네? 어린 풀 날 때 깽이로 긁으면 끝나는데요. 크 보세요. 옆에 잡초까지, 곡식까지 같이 뽑힙니다. 뿌리 얼마나 깊이 뻗었든지. 그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본보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11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죽기 전에 회심한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그분의 의를 바울처럼 소유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자존심, 고집들, 풍습들, 입맛들 다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분의 의가 옷 입혀져 소유되어져서 피로 씻은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여한 바리새인 사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의 절절한 간절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기도의 열심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의를 옷 입은 바울을 보았고 마지막 선교장에서 확연하게 의를 옷 입은
용서받은 증거를 가진 바울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빌립보 3장 7절과 10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뭐로 구성되었는지,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고 어떻게 날마다 증가되어서 하나님과 조화되어지고 일치되는지, 그 의를 우리가 꽤 많은 시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처럼 순경과 찬탄으로 주의 품성을 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주의 의가 우리 마음 첫째 자리에 차지하여서 행동을 주관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감정까지 제어하는 그 의를 오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기회를 절대 주지 아니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거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에 달려갈 길, 바울의 간증에 창림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믿음을 지켰고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호흡까지 헌신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